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 6장 10절. (17절까지)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계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길을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제 이 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에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여리고 성 안에 기생나합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으므로 이들을 살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성 가운데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모든 물건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구원받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바치다. 즉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된다. 기생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되는 것을 기생나합이 깨닫고 그 말씀을 따른 것인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동거한다는 것은 라합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 즉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에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숨겼다는 것은 적으로부터, 대적자로부터 보호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라. 즉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어떤 경험으로, 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음성으로 드러내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반드시 인간적인 모든 음성은 드러내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날이 따로 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외치라. 진리를 외치는 날이 따로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외치라 하는 날이 있다. 여호와께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리고 성을 한번 돌 때에는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사람의 소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내지 말고 성을 돌게 되었는데 그때 돌 때 어떻게 돌았느냐? 12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13절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곱이다. 말씀이 열릴 때가 일곱이다.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가 일곱째 날이다. 이때에는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부르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14절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말씀이 열릴 동안에는 제사장이 말씀을 외치고 나팔을 부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했다. 엿새 동안 했다. 즉 아직까지 제7일이 되지 않고 엿새 동안.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열리는 때가 언제냐? 15절 제7일 새벽이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더라. 제7일에는 7번 돌았다. 7번 돌았다는 것은 말씀이 이제 열렸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날이 바로 7번 도는 날인데, 이때에 제사장들이 16절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백성에게 아무 음성도 들리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것도 내지 말라.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외치라.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리고 성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드러낼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반드시 자기의 음성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은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생 나합은 살게 되었는데, 기생 나합이 살았던 그 결과는 원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랐다. 말씀을 듣고 저들이 정탐꾼을 숨겨줬다.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이와 같이 여리고성을 얻는 것도 무너뜨리는 것도 말씀이 열려야 돼. 말씀이. 그날이 바로 7째 날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게 되는 믿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셨는데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일곱째 날이 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잉태된 마리아에게 그 생명을 끊고자 했다. 근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율법을 알고 있을 때는 아직까지 생명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생각했다. 생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깨닫는다.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타났다. 어디서 나타났느냐? 성경에서.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니라.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즉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이제 요셉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즉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는 끊고자 했지만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깨닫게 됐는데, 그것은 오로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직 우리를
계속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일곱째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 진리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외칠 때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까지, 스가랴 8장 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신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4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길거리에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길거리에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늙다는 것은 오래 살았다. 즉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을 늙은 지압이다, 늙은 지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늙다는 것은 나이가 많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는 장자가 되었다. 또 다른 말로는 장성한 자가 되었다. 장성한 자. 어린아이일 때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말씀을 깨달았을 때 장성한 자라 그랬는데, 바로 그것이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로 표현되어 왔어.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늙은 지엄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니라. 손에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잡았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다. 지팡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것을 지팡이를 잡았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되는데, 즉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다. 진리가 이제 드러났다. 어떻게 드러났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즉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인데, 거기서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으로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를 범한 시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질투했다.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잘못되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때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언제 오시느냐? 죄를 깨닫게 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즉,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이 우리에 오실 때에는 죄로부터 깨달아서 그 죄 사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우리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신은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성산, 거룩한 산, 산은 높은 곳, 진리의 말씀은 높은 차원이 높은 말씀이 되겠는데,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높은 차원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성산이 되는 것입니다.
성산. 여호와에서는 성산이라 일컫겠고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지압이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로 충만하면은 우리 자신이 성산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지압이와 늙은 지엄리가 다시 앉을 것이라. 장성한 자가 되어서 진리를 따라 진리를 선포할 때에 이런 모습을 나이 많음으로 각기의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 말씀으로 성장해서 진리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니라. 동남이란 것은 동저라는 것은 어린 남녀가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길로 따라가다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부터는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을 남은 백성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즉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이 뭐냐? 바로 진리의 성읍.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실과 정의, 즉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깨닫고 진리대로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7절 남편 된 자들아. 여기서 남편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를 남편이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함께한다. 그것이 바로 아내와 동거한다.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믿게 하는 것이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연약한 그릇이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연약한 그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연약한 그릇을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기히 여기라. 즉 생명을 불어넣어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기히 여기라.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를 선포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오로지 진리만을 생각하고 정할 때에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기도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진리를 보여주고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기도다. 기도가 막혔다는 것은 말씀을 보아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기도가 막혔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이 열어줄 때 우리는 기도가 열렸다. 시편 133편 시편 133편
시편 133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 산들의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일치했다.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연합했다. 동거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동거다.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는 것은 오로지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마음에 깨달아서 그 모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선하고 아름답다. 진리는 선한 것이고 진리는 아름다운 것인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인데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의 말씀.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데 즉 진리의 말씀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진리를 전하는 모습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즉 진리의 말씀이 아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에 있으리. 헐몬이라는 것은 흰산, 거룩한 산인데 높은 차원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다. 이슬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교훈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헐몬의 이슬이 거룩한 곳에서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시온 산들에 내림같도다.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다.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이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시온이다. 그리고 산이라는 것도 바로 성산, 높은 차원에 있는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성산이 되겠네.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슬이 내렸다. 진리의 말씀이 임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려주시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바로 영생은 반드시 이슬이 내려야 되는데 이슬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